찬양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면 너만의 칭찬해서 오늘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 느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오늘 마가복음서와 예배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유치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것과 또 12제자가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귀환한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는 다른 공강복음서에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이것은 마가의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스토리텔링의 고유한 특색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가시는 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두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어떤 의도성을 보여주듯이 이 말씀도 예수의 제자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서 기자의 독특한 신학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왕은 성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지만 이것은 분명히 유대의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백성들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용기를 내서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스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원수를 모독한 것입니다. 오늘 같았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감옥에 갇혀야 된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속으로는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깨달은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비판을 듣고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더 분개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를 두려워했고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보호하고자 감옥에 일단 가둬놓은 것인지 모릅니다. 헤로디아의 말만 듣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가는 당시 유대 민중들의 폭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고관 대작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했던 헤롯이 이제 술 한잔 먹고 술 기운에 그랬든지 기분파로 바뀐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고 여기서 헤롯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큰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극적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후에 수많은 화가와 작가와 음악가로 인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딱 쳐서, 여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딱 쳐서 담아오는, 쟁반에 담아오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차마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고 후대에 남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 기자가 왜 이 비참한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며 그것을 이렇게 예수의 제자의 파송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이 귀환했던 그 사이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을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실은 이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사촌 혹은 육촌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찍 죽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듯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를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옆에서 요한을 죽이도록 결정했듯이 최고법정 산헤드린이 예수를 처형하는데 옆에서 부추겼던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한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잘 알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의로운 자인 요한의 죽음을 통해 의로운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불의한 손에 죽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불의한 자의 손에 죽은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비슷한 것이 많으면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둘 다 의로운 자의 죽음이었고 억울한 죽음이었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운명, 불의하게 죽은 자의 죽어간 의로운 죽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그 죽음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었다면 우리는 너무도 허무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허무주의와 염두주의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가 거기다 낸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이 땅에 시간이 끝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라는 그것을 극복하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사건과 억울한 죽음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좌절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시선입니다. 불행하게도 헤롯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빌라도에 의해 호송되어 예수님을 재판하였고 예수님을 없인 여기며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헤롯은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밖에 살지 못한 귀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차원에서 그의 독특한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이 에베소서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배경, 역사적 배경, 혹은 혈연,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아주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가장 하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출발점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우선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짧은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들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9번 나옵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절 아들 안에서, 7절 아들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아들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의 거장인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없는 인간의 모든 시도와 삶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헛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우선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영혼이 메마를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죄와 은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은 것 같으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뜻이나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는 뜻이나 우리를 구속하시는 뜻 모두가 창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깊은 신앙 고백 속에 녹아 드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광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 교회로 모이게 하였고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어두운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국 북부의 한 동굴 기적을 아시죠? 태국 동굴에서 실종된 유서는 청소년 12명과 코치 1명을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을 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태국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태국에 가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제가 발음도 잘 안 되는 걸 요새 외우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탐누엉. 탐누엉 그러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탐누엉 동굴. 코치 이름. 액가폰 찬타웡. 액가폰 찬타웡. Do you know 액가폰 찬타옹? 찬타옹. 웡뽕? I know him. 그런 적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 이 액가폰 찬타웡이 코치가 전에 전직 승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동굴에 들어가서 몇 달씩 혼자 이 명상을 해요. 나중에 코치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이 일이 벌어질 때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동굴 속에서 이 명상 수련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혼자 이 생각하면 이 동굴 생각하면 막 여기 올라와요. 막 왜 답답해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명상을 통해서 17일 동안 13명이 기도를 합니다. 축구선수 12명, 코치 하나 13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예수님 13명인데 그 생각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겨 나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17명이 서로를 의지하고 용기를 준 겁니다. 17.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 지치지 않게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이 옆에 있는 동료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더욱더 소중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태국의 어느 동굴에서 벌어진 일은 동굴과 같은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데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희 집사님, 수도. 동굴 찾아보신 거예요? 동굴 이따 찾으세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최진수 씨가 있습니다. 제가 이 최진수 씨가 자살했을 때 미국에서 상담학을 1년 동안 목회자들과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최진수 씨를 잘 알고 물론 유명하잖아요. 자살했다는 말로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그 최진수 씨가 자살의 순간에 이 한마디만 누군가 했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같이 할게.
이 한마디를 누군가가 해줬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고 가족 간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내적 갈등으로 오는 그런 병적 증상이 발전돼서 급기야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 말보다 그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진실로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친구나 동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동굴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은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 억울한 자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예수와 함께 역사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로 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미적 교회입니다. 생미적 교회는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시장과 자본주의의 우상을 배격하고 제국의 힘의 질서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